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한가운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거기 말고 앞에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이십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에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 부분 같이 이제 이 해하고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준다는 거거든요. 이 해, 비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해가 안 뜨고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드는 것의 가장 기본이 이 해와 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저 해와 비를 어떻게 이용하면 큰 부가가치를 누릴 것인가 하는 지혜를 주면 지금 정보과학 이 4차 산업혁명 가운데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의인과 악인에게 가리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인이 뭐고 이 악인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이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 악인은 교회를 다녀도 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인이 아무리 법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쓸까 안 쓰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악인이라 해요. 악인.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선한 일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나보고 선한 자라고 그러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했어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목숨을 이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전쟁판에 가가지고 총 들고 군복 입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보다 이 미사일이나 핵이 떨어지거나 이 가스 같은 거 지금 북한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총 안 쏴도요 북한에서 핵을 한번 던지던가 이 가스 같은 거 살포하면요 대한민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제일 전쟁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미군만 떠나면 그냥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같은 정책 총국의 그 김정일 시대부터 그 정보국을 했던 그 장이 넘어왔습니다. 2014년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2019년부터 BBC 가서 기자회견하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한국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니네 뭐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한 명이 가서 니네들 100명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죽인다고 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북한은 죽어도 한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인 사람은 죽인다면 꼼짝 못하지 그냥 한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일단 정신력이 상대가 안 된대요.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고 피죽도 못 먹고 우리 TV에서 보는 건 평양만 보기 때문에 그러지 진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는 주체사상 이걸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북한의 이 정부의 수반들이 한국을 진짜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잖아요. 미국 트럼프하고 회견할 때 왜 자꾸 성가시게 껴드냐 너 빠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네가 왜 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미국만 철수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밥입니다. 이 가스, 핵 이런 건 한 번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 사람도 지금 몇 명 가 있거든요. 그들이 진짜 군대 배치가 돼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미친 짓이라 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 왜 이러나 그러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생각도 조금 껴있지만 그들이 전쟁터에 갈 때는 죽음을 담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림반도 그쪽 일대 마리우폴인가 그게 굉장히 전략지인데 거기 해병대로 갔다가 영국 사람 잡혀가지고 이 맞은 거 나오잖아요. 여기 막 상처나고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 잡아가 얼마나 팼는지 여기 딱 상처나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게 목숨 하나 죽을까봐 겁나는데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대신 싸우고 죽어도 쫓아오는 얼마나 이 의인이겠어요.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후손한테 장려금도 주고 그 사람 공적을 또 비석을 만들고 기록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의인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악인. 왜 악인이냐? 사람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100%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와 인간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의 일을 하니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층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이요.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 앞에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세상 사는 일에 유용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다 미워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길을 긁어주고 편안하다, 안일하다, 아주 안전하다 이런다. 예수 믿으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 그런 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네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너네들 멸망시킨다.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막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냐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오늘날은 목사입니다. 하나냐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냐? 거기 1차로 끌려간 그 포로들 있지? 2년 있으면 다 돌아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박수치고 당신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웬걸? 홀딱 망했습니다. 나라 다 뺏기고 성전 다 부서지고 그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이게 제사장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리가 아니라 1500km를 바벨론한테 끌려가지고 그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70년 후에 너네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참 아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비는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잘 가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하지만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엇나가지 않도록 끈행이라도 엮어가지고 그걸 똑바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의 새끼는 죽어도 신경 안 씁니다. 왜 신경 씁니까? 이렇게 보면 잘 갈는지 잘 될지 안 될지 똥기폭도 안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가면 죽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엔 몰라요. 자기가 살아가는 아버지 세대가 살아간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가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세대를 먼저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는 자식 절대로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 보고 자식들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누군지 압니까? 그러나 부모 보고 결혼을 시키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대로 큰 겁니다. 그 속성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한테 엉뚱한 소리 하겠어요?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으로 의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악인이에요. 이 악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못 갖습니다. 절대 못 갖습니다. 이 악인 상황에서도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귀신도 쫓을 수 있어요. 환상도 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랬다고 자기가 의인된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의인은 예수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붙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읽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안 그러고, 시몬이라는 건 진흙덩어리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래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죠. 요나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랍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예요. 그 요한복음에는 21장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잘못 쓴 거예요. 카톨릭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카톨릭에서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 시몬은 요나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 요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준 것이 시몬인데 이게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흙덩어리를 갖다가 베드로, 돌을 만든 겁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는 돌. 베드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올렸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흙덩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신이 불러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이 죽기 전날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악인으로 사람의 일, 이 악인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래서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으쓱하거든요. 이런 거는 기독교의 첫발도 안 뛴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죽고 겁내느냐?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글세 지하방, 단칸방 거기서 살다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지상 1층으로 왔는데 그거 아쉬워가지고 거기 눌러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이사 가야지. 새방살이 지긋지긋하게 애들 뛰고 막 주인이 와가지고 그만 뛰라고. 그래서 밤 9시에 오면 막 조용히 시키고 뭐 하나 끓여 먹으려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자기 집 하나 산대. 당장 버리고 하죠.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돼요. 진짜 완전한 예수와 연합한 의인이 됐다 그러면 죽음 빨리 오라 이거예요. 빨리 오라. 왜 단칸 지하방 곰팡이 피는 곳에 가서 애들도 기지 못하고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거기에 왜 눌러 있었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육체로 느끼는 세상의 즐거운 쾌락, 그 이상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 기쁨,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고 그 예수한테 들어가지고 어떤 미친 자가 좋은 이 세상 인생 이걸 버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땅에 감춘 보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못 보게 지금 가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게 가립니까? 자기를 버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착고에 차가지고 감옥 들어가면 꼼짝 못하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붙잡는 자십니까? 더럽고 추한 생각, 죄를 계속 짓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이런 마음, 마귀한테 마음 잡히면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단칼에 끊고 막 돌아서야 돼요. 주여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결단이 있지 않으면요, 바로는 안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민족이 우리나라 뭐 백이민족 이렇게 치면 민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만 민족이 될 겁니다. 나머지 수십만 민족 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라고 했어요. 그들 다 구원받겠어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전에는 전혀 예수를 옛자도 못 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8심만 남겨놓고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지음받은 토기가 토기를 만든 주인을 질문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악인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게 세상에서 악인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 산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악인이다. 이 악인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는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줄 건데 너 계속 네 주둥아리로 너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너 죽여버려! 이렇게 총 겨누르고 죽인다고 하는데 당신 그때도 신앙 고백할까요? 100% 다 한다고 그러죠.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구리 끼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베드로야 오라! 그래서 무리를 건너간 적이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뒤서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 그 중동 지방의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큰 돌멩이가 제껴지면서 강시처럼 뛰어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베세다 강야 그 수만 명이 모인 그 와중에 떡덩어리 5개 고기 2마리 갖고 예수님이 계속 떼주는데 이것이 5,000명을 남기고 12우리 광주리 남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자기 마음 가운데 0.1%도 예수를 부인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따라가겠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암만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배도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문으로 이게 근본 본자입니다. 이게 성자인데 이 성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이 어디냐 이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성자가 이 마음심하고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이게 날생이에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 악인의 마음을 갖고 나오지 의인의 마음을 못 갖고 나옵니다. 의인은 예수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본성.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외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성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끝까지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에 부모님이나 어른한테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사실 뻔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 하면요, 갑자기 일어나서 뺨칠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것 싫어합니다. 누가 죽음을 넘어가냐? 여기에 간 사람. 다른 사람이 된 사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본성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11조 아무리 여기 하는 사람이라도 상황이 닥치면 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이 고백을 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본성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베드로가 안 불러요. 원래 사람 이름을 불러놓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자의 이름. 시몬아 시몬아, 너는 원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사단이 마음대로 키에다 집어넣고 까부른다. 이게 사단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암만 네가 고백을 하더라도. 그러나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죄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유전적으로 가정에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택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거 걸려들기 시작하면 너무나 이 사단 편에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남한을 먹겠다고 그 작전을 피기 전에 중국 쫓아다니고 소련 쫓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달라고 해서 다 작전을 짜고 남한은 그냥 엉망진창이죠. 이 군 지휘가 되니 주일날 나와가지고 술 처먹고 야구장 이런 데 가서 막 흥청망청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김일성은 돌아다니면서 남한을 먹으려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남로당 그 공작원한테 우리가 미친을 언제 들어갈 테니까 너네들 작업하라 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기 전에 저기 우리 전라남도 무슨 그곳에 한번 순교 기념관을 갔는데 교회 사람 73명이 다 순교했어요. 6월 25일 되기 전에 북한에서 공작한 그 고정간첩, 난파간첩들이 거기 와가지고 먼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발견돼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게 벌어지기 전에 잡혀서 죽였는데 북한에서 그걸 알고 니들 우리 내려가면 하나도 씨도 안 나면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그쪽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한 교회는 73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도망갔던 그 지도자는 나만 살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경상도 갔다가 그 전라도 와서 거기 죽었더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삼킬 자를 향하여 두루 찾으며 침을 흘리며 다닌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려는 게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왜 장악됩니까?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냄새 맡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이걸 느끼는 대로 이 마음이 장악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절대 당신들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이 감각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뺏겨서 마귀가 너희들의 마음, 맨소울, 성을 정력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걸 소설처럼 썼습니다. 존 버년이 천루역정 썼죠. 이
스펄전 목사는 6살 때부터 읽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지금 준민이, 성민이, 찬민이 너희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너네들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6살짜리도 철로역정, 그 어른들이 읽기 어려운 그 책을 6살 때부터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죽을 때까지 100번을 읽었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6살 때부터 읽어서 15살에 거듭났는데, 15살에 거듭난 것도 정상적인 설교를 듣는 상황에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못 가고 자기 혼자 교회를 찾아가는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도 이 무릎팍 빠지는 눈은 많이 왔었거든요. 요즘은 안 옵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더 큰 눈이 오죠. 그러면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5살짜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자기 교회는 못 가도 남의 교회라도 가서 그 예배 드리는데, 눈이 많이 왔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도 설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공부만 했는데 해서 살아는 것도 아니고, 이 지성도 발달했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몇 마디 하다가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7, 8번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와서 스펄전이 거듭나버려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이 상황에서 성령으로 예수가 와서 선한 일,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간증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간증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찬물, 뜨거운 물 갔는데도 거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보고 그 안에서 빨개벗고 거기서도 눈물을 30분, 1시간씩 흘렸어요. 근데 제가 건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귀신을 못 쫓습니까? 방언을 못합니까? 제 안에 예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와서 건드리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입으로는 예수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나 니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무리 예수를 사랑하려 해도 육체, 내 가족, 내 목숨 사랑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니, 야, 이 복음이 아니다, 이 지금 복음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오더니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세계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저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 악한 이리들로부터 잡혀가면 이리의 아구리를 돌려서 거기에서 양을 꺼내와야 되겠구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부터 2m 70인 이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2m 70짜리가 와서, 야, 이스라엘 개들아, 와가지고 나하고 한번 싸우자. 그러니까 사울부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형들 어떻게 있나 보고 아버지가 이새가 보내서 가봤더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부터 덜덜 떨고 군대는 그냥 메뚜기처럼 서러워 있고, 근데 이 한 3m 되는 놈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네. 다윗이 세상을 열받은 거예요. 야, 네가 네 이방인 개가 니들이 뭔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 너는 나 죽었다. 너 죽었다. 네가 칼하고 창하고 칼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와라. 그러니까 사울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버림당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도 이상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나중에 사울이요,
나무에 달아 죽었어요. 가루 유다요? 제자들 했던 거 다 했습니다. 목 매달아 배 창자가 바깥으로 흘러나와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남편이 다섯이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때 당시에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를 전혀 못 보고 영적 세계 전혀 못 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고쳐준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눈앞에서 행했던지, 그 목동이 어떻게 그 어린애가 곰의 입을, 사자의 입을 열어가지고 양석계를 구출해 옵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m 70짜리로 보는 게 아니라 개라는 거예요. 개.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 개가 짓고 있다. 내가 물맷돌 5개. 이거를 모세오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걸 갖고 가가지고 던졌더니 미간에 찍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담대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못 벗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니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니네가 한번 판단하라.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악인에서 의인으로 가니까 나 죽어도 좋다고 예루살렘 네거리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돼서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각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요. 나 절대 예수 부인 안 한다. 죽으면 죽었지. 그러나 악인인 이 상황에서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진짜 돌아가려면 그 사람을 돌이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네 형제를 붙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은혜가 꽃으로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악인을 버리고 의인의 자리로 가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앞에 한 주간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하늘에